네, 이제 우리 바울의 가끔씩 하다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해가. 죄송합니다. 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라는 거면 계속해서 전도에 자신을 들인 거죠. 근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후원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겁니다. 바울의 1차, 2차, 모두 3차는 전부 다 어느 교회 파송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후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정말 자기가 이제 마음껏 활약할 중심지를 만들기 전까지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보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드디어 형성되거든요. 에베소 교회 형성은 어느 교회에 도움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바울이 육로로 가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울의 고향도 여기 길리기아 다소고요. 다소이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곳에 공을 들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살펴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가르침대로 않고 잘못된 대로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관련된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고 2년간은 아예 일도 하지 않죠.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임 사역을 했다. 앞서서는요. 그 고린도라든지 이럴 때는 바울이 일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일도 하면서.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그런 일하는 것도 멈추고 성경을 날마다 가르쳤다는 걸로 봐서는 전임 사역 비슷하게 했다 하는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누가 바울의 모든 그 일행의 생계비를 누가 또 했겠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이 생활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곳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문이라는 곳입니다. 삶의 성경을 가르쳐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죠. 하지만 전해지면 이 번성기, 최전성기를 맞으면 정반대로요. 에베소하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반대로 갈등도 최고조로 달합니다. 항상 우리가요, 주님의 일이 성실하게 되면요, 정반대로 세상의 압박도 심해진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정반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뭐 유혹도 그만큼 심해진다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리고 이때 바울이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마음을 들였던 헬라 지역에서 자꾸 교회가 이상한 일이 터진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의 최전성기 유대인과 갈등도 있지만 갈라디아 지역하고 여기 헬라 지역에 안 좋은 소식도 자꾸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시간도 많이 또 사용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어떻게 보면 세 곳이 중심입니다. 갈라디아, 아시아, 헬라입니다. 근데 세 곳이 다 어떤 곳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세 곳이다. 근데 이 세 곳 다 문제가 터져요.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울이 그 사역을 마음을 담아 사역한 그곳, 마음을 담아 그 심은 그곳에 어, 이것 좀 자꾸 내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아있네요. 왜 남아있을까요? 드디어 들어갔네요. 좀 들어가지. 음. 이 세 곳이 다 문제가 터졌는데 보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가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가짜 사도. 근데 그동안 교회가 또는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할레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레파나 가짜 사도나 같은 종류의 사람을 향한 다른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이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 사역을 다 휘방한 겁니다. 자, 할레파가 원한 게 뭡니까? 할레파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예수 믿되 어떻게 하고 믿으라는 겁니까? 유대인 되어서 믿으라는 겁니다. 유대인 된다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한테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 사람들 그대로 믿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결정을 따라서 열심히 전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 아니야, 니네 전부 다 유대인 돼야 돼. 구약 성경을 봐봐봐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성만찬 하시죠?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가 6월절 식사 맞죠? 6월 식사 먹어도 돼 있어요. 6월절 식사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출애굽기에. 맨 처음 6월절 식사가 제정되잖아요. 제정될 때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읽어보시면요. 거기 11장부터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출애굽기요.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어떻게 하고 먹으라냐 그러면 할례 받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식사가 성만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대요. 예? 그러면 6월절 식사가 교회에 성찬이 되었으니까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곧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한 증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려 하기 위해서라도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누구의 논리일까요? 이게 할례파의 논리인 거예요. 어때요? 뭐 논리가 잘못됐나요? 일리 있잖아요. 일리 있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한 해석을 누가 지금 어기고 있다? 바울이 어기고 있다는 거죠. 교회 결정 그렇게 되다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이 할례파의 주장, 고집인 거고 주장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단 바울도 고민이에요. 바울도 고민이에요.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에게 내놓은 해석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잠깐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어, 골로새 2장의 8절부터 보시면 속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9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9절부터 좀 읽어봐 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아니 골로새 교회 즉 이방인을 향해 쓰고 있는 편지예요.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 좀 읽어보실까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이건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뭘까요? 12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믿음을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15절까지 이어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란요. 세례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뭘 대신한다? 구약 성경에 할례를 대신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들만 참여할 수 있죠?
보시면 세례받은 이만 참석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이 근거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해석은 우리는 더 이상 할례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뭘 기준한다? 세례를 기준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 해석인 거고 이 해석을 누가 받아들인 거죠? 교회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한 거죠. 인정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구는? 할례파는.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교회가 크게 다툽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의 3차 전도행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행 때는요. 바울이 쓴 편지가요. 앞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한 권 더 있어요. 로마서까지 있어요. 로마서가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따로 쓰니까 이게 있고요. 하나 이때 정도의 이 갈등 때문에 쓰고 있는 편지가 세 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 두 권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을 지도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 두 가지 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권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내용상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고 하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 눈이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라?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지 마라. 손이 실족하겠다면 손 잘라버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강력한 편이죠. 형제들 사이에 서로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대상이 뭐예요? 그게 바울파하고 할례파예요. 그만 놔두라는 거예요. 특히 어거지 부리지 말라는 거죠. 어거지 부리지 마라. 바울 특히 이 할례파에 대해서는 야고보라든지 여기 마태복음에서 당신들 이야기가 어거지요. 바울 이야기가 옳소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대신에 바울 이야기를 또 오해하지 마시오 하는 부분도 쓰고 있긴 하죠. 하지만 두 권이 지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곳을 표시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사도행전 좀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은 앞서서 18장 하셨어요. 그죠? 18장에서 우리가 표시했잖아요. 1년 6개월 18장 11절 하셨잖아요. 그리고 19장을 가시면 바울의 2차 전도행이 나옵니다.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나오는데요. 그 3차 전도행의 처음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뭐 12명 정도 방언하고 애언한 이야기 나오죠. 1절부터 7절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가 어디와 관련된 이야기냐 그러면 바로 2장, 10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누구에게 세례가 방언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주나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러죠? 10장에서는요. 누가 방언을 하죠?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줘요? 고넬료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 멤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그들이 방언하죠. 어디하고 내용이 연결돼요? 2장, 10장, 19장이 공통점인 거예요. 그럼 이 방언도 여기 나오는 방언도 어디 방언이라는 이야기예요? 2장, 10장에 나오는 방언과 동일하다는 뜻일 거예요. 세 곳이 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2장에서 어느 교회가 시작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10장 넘어서는 어느 교회가 시작돼요?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장에서는 누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어느 교회가 개척하는 거, 어느 교회가 선교하는 거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3차 전도행은요, 안디옥 교회 선교를 힘입어서 바울이 드디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되죠. 바울의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 시작은, 그를 중심한 선교 사역 시작은 에베소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울은요, 이 다음에 갈 때는 그가 뭐 무죄 방면받아 나올 때는 에베소로 가지 안디오로 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기를 좀 보십니다. 이때 첫 번째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새 교회 중에서 지금 한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거죠.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 옆에 큰 제목 좀 읽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옆에요. 반드시 교정하라. 성경은 바울이 쓴 성경은요, 몇 개 성경으로 나뉘어요. 격려를 위해 쓴 성경이 있었죠. 우리 한 권 했어요. 격려를 위해 쓴 성경. 어떤 성경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그건 격려를 위해 쓴 거잖아요. 격려하게 쓴 성경입니다. 근데 교정,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성경 첫 번째 한 권 쓰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랬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정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교정서신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해라 하고 한 성경이 뭐냐 그러면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심지어 11개 문제를 바르게 해라 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교정서신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요. 위로하기 위한 서신이에요. 위로란 단어를 중심 썼잖아요. 위로하고 한 가지 더 요청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선을 긋기를 그걸 요청을 하고요. 하나 더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 좀 하자. 요청하기 위한 서신이지 교정 서신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그리고 바울이 교육용으로 쓴 성경이 있어요. 교육용으로 그게 로마서예요. 자기가 갔을 때 미리 복음을 예습해가지고 이 내용을 서로 간에 내가 갔을 때 그냥 낯설게 듣지 말고 이미 한번 예습해서 익숙하게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게 그렇게 하게 쓴 성경이 로마서가 되죠. 그 이후에 교정서신이 있다면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잡게 쓰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는 교정서신이죠. 또 하나의 교정서신이 있다면 저는 야고보서가 있다고 봐요. 야고보서가 유대인들 사이에 제발 그만 싸우라 하는 내용이 중심이거든요. 교정이죠, 교정.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정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밑에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혼란하는 교회를 꾸짖으시고 바르게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정한다는 말은 바르게 고치는 거죠. 밑에 또 읽으실까요? 바울이 할레파에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하고요.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라고 권면한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오늘로서는 이번 강좌의 마지막 강좌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제가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는 다음 강좌 때 진행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면요. 성도의 구원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고 있나요? 구원 받을 것인가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고 있나요? 구원 받을 것인가요? 다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주로 어떤 말만 주로 하게 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에 집중하게 하죠. 이미 받았다.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어디에 집중한 거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을 말한 겁니다. 시작. 근데 오늘 현재도요. 구원 받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현재도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건 받을 구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네 가지 과정이 중요해요. 구원의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혹은 거듭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생 혹은 거듭남. 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된 구원은 뭘로 이어지나요?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도우셔요. 그걸 뭐라고 해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의 마지막 끝, 영화에 이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이지 전에 예수님 막 믿은 걸 구원 전부로 생각하시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근데요, 바울 서신은 주로 어디에 이야기를 많이 다투고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 서신은 지금 특히 할례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례파하고 구원의 문제를 서로 다투고 있다면 구원이 현재 오늘 받고 있는 건가요? 구원의 시작을 말한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할례파는 구원 받으려면 먼저 할례 받고서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할례파가 지금 어디 문제를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바울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써요. 왜요? 바울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할례파가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울 이야기는 주로 구원의 시작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야기가 하래돼요. 구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만 바울은 항상 또 그와 함께 뭘 말하냐? 오늘 받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번 열다시 해볼까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두 개로 항상 쓰여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을 써요. 알아야 할 내용.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내용을 써요. 이렇게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써요. 알아야 할 내용이 뭐예요? 이론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뭐예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은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오늘 받고 있는 구원이에요. 오늘 받고 있는 구원. 오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사는 자체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화가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성화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믿어서만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럴 때는 어디를 두고 한 말이에요? 시작.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런 그 이해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바울이 이미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요.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8절 9절 먼저 읽어줘 보세요.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이 그럼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0절이에요. 10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 8절부터 9절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10절을 위해서란 거죠. 맞습니까? 근데 10절을 보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10절이 성화한 거예요. 그리고 9절, 8절, 9절은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중생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도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왜요? 거룩한 삶은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첫째,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거룩한 삶을 도우시나요?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보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어요. 역사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역사란 단어는요, 원래는 행함이거든요. doing. doing이에요, doing. doing인데요. 그냥 단순한 doing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뭐 어떤 표현이 붙냐 그러면 역사란 표현이 붙는 거예요. 내가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누가 이제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은요. 우리 스스로 산다. 우리도 그 성화의 자원함으로 함께 해야죠. 그렇죠? 사랑함으로 해야죠. 근데 그 삶을 그렇게 살도록 누가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 우리의 사는 삶도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으로 구원 전체를 생각하셔야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지. 바울 서신만 자칫 보다 보면 바울 서신이 구원의 시작 부분에 너무 많이 좀 할애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만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해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를 말하고 있다. 바울은 또 그 다음 성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꼭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바울 서신 말고요. 바울 서신 말고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그리고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심판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자꾸 어디까지 끌고 가요? 심판. 심판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지 않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여 주여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구원의 시작. 시작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성화죠, 성화. 그 삶까지 포함되어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뭐예요? 거기 7장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그럼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에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의 삶을 한 가지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다음 강좌에 좀 할 텐데요. 미리 좀 해놓는다면요. 거기 25장에서 한다는 구원이 뭐냐 그러면요. 양의 일이에요. 양의 일. 양과 염소로 구분된 거 혹시 뒤에 보이시죠? 양은 어떤 일을 했나요? 성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못 먹고 있을 때, 성도들이 헐벗고 있을 때 그걸 너무 안타까이 여기서 찾아보고 자기가 입을 것 주고 먹을 것도 나누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네가 찾아봐 줬고 내가 못 먹고 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못 입고 있는데 나한테 입을 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저 그 양의 무리가 놀래죠. 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이야기가 이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옥에 갇히는 찾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도 안 줬고 입을 것도 너희가 준 적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도 놀래죠.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주님 뵀으면 이거 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 하신 또 이야기가 뭐죠? 이 작은 자 한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내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시작됐다면 그 삶이 이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초대받은 겁니다. 사랑하시는 삶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하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구원받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 삶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삶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구원의 과정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성화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실 것을 믿고 거룩한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올바른 삶에 사랑한 삶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1번 읽어줘 보세요. 할례파에 흔들렸습니다. 가짜 사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들을 다독거리고 안정시켰는데 그들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두 번째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 장로님께서 신처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 신처지 넘어갔어요. 그럼 그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깝고 진짜 분을 낼 일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거기 넘어가? 빨리 속히 나와.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감하고 비슷해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누구나 너희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 할례파하고 갈라서라 제발. 빨리 갈라서라 하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의 극한 분노가 있는 거죠. 실망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세 번째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5장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요긴한 것만 지키면 된다. 유대인의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린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다가 예전에 그 선배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 대표 기도하실 때 거룩한 안식일을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가끔씩 있으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안식일 지키는 분들 있죠. 안식일을 지켜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제 그분들은 속히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빨리 속히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할례 받으세요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식을 지키면 돼요. 우리는 안식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아요. 19장에서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성화의 명령과 관련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관련된 부분은 15장이에요. 믿은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거지 할례 받아서 의롭다 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여기 갈라디아서에는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 돼 있어요. 4장까지는 이론편을 읽으시면 돼요. 4장까지는 5장부터는요. 실천편을 읽으시면 돼요. 실천편으로. 근데 믿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실천편에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에 따르는 삶, 실천편 그럼 떠오르는 혹시 이야기 없으세요? 딱 연상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바로 실천편인 거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원래 여기 성경에는요. 할례라는 말로 되지 않고 근데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게 베어버리라. 할례가 뭐죠? 종교의식으로서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베어내라, 베어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어지럽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네, 갈라서는 게 필요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요. 예, 육신이 아닌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인가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장에서는요. 인사와 두 복음이 나와요. 두 복음이 뭘까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복음이란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정반대로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고요. 이방인은요, 이방인답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걸 이렇게 결정한 게 뭐였죠? 이렇게 정리한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15장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5장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권위로?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유대인 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 될 필요 없어요. 정반대로 우리가요, 유대인 보고요, 이방인처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할래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보고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 절기도 지키면서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과 상관없이 이방인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저주받을 일이냐? 이방인의 복음을 믿을 우리들한테 유대인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 그게 저주받을 짓거리인 거예요. 정반대로요. 우리가요. 유대인들더러 당신들도 할례 필요 없어요.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주일 지키세요. 이건요. 저주받을 짓거리인 거예요. 우리도 정반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게 두 복음인 거예요.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하면 이게 인정된 내용이 나오죠. 2장을 좀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시면 7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입니다. 2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자 무할례자가 누군가요? 이방인이죠.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 각각 복음을 맡은 자가 다르죠. 계속 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누구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라면 베드로는 누구한테 파송받은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렇죠? 삼으신 이가 그 다음 또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에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다음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여기 갈라디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정확히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유대인 복음을 강요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정리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할례파들이 회방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정했는데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회방하는 걸 보고 무슨 죄라고 해요?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는 그래서 뭘 받아야 마땅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자들에게 뭐를 선포해버려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되는 권위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저주까지 퍼붓는지. 왜냐 그러면요,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잘 믿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고 자는데 이방인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자, 마지막에 앞을 보시면요. 5장부터 6장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생활과 긴 사인에 대한 내용을 나옵니다. 보통 바울은요, 그 성경 마지막에 그 각본을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써주거든요. 바울이 얘기를 써줘요. 바울은 글자가 컸나 봐요. 글자가 작게 쓰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내용이 여기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나와요. 자, 옛날에는 양피지라든지 이런 게요, 굉장히 값이 비쌌대요. 근데 파피루스 같은 거 하면 쉽게 깨져버리고 하니까 교회에 보통 보내는 편지는 돈이 비싸더라도 어떻게 쓰냐, 어디 데 썼을 걸로 예상되냐 그러면, 짐작되냐 그러면 아마 양피지 같은 데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장이 굉장히 비싸니까 글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작은 공간에 가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럼 글자를 작게 써야 될까요? 크게 써야 될까요? 근데 바울이 쓰면요, 몇 자 못 적어. 글자가 악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자를 못 적는 거예요. 못 적다 보니까 바울 대신에 써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써주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이제 여기 성경사로 보면 더디오란 분이에요. 더디오란 분이 써주고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주로 전달을 우체부 역할을 많이 하는 분 나와요. 두기고라는 분이 있었죠. 네네네. 이 두 분을 그 김성국 목사님이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바울의 동역자 더디오하고 두기고 두 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기억나기 좋게 하시죠. 자, 바울이 쓴 편지를 사람들이 잘 읽어보려면, 분명히 읽으려면 글자를 예쁘게 잘 써야 되겠죠. 또박또박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박또박 쓰려면은 천천히 써야 될까요? 아니면 휘갈려 써야 될까요? 천천히, 더디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디오는 어떤 사람? 편지를 써주는 사람인 거고, 편지는, 그렇게 쓴 편지는 그 지역에 전달하고 와야 되죠. 두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달자는 누구? 두기고. 우리 어감으로 좀 기억나게 김성국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강좌 때마다 좀 쉽게 연상되시라고 저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쓴 글자가 영역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좀 쓴단 말이에요. 살짝 예자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6장을 가보실까요? 6장에요. 11절부터가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 맨 끝에 하는 보통 사인이에요. 근데 11절부터 몇 절까지 바울이 써요? 거기 18절까지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바울이. 끝에 말은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절 정도 써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보통 쓴단 말이에요. 문안 인사만 쓰거든요. 자기 편지라는 그 사인으로, 표징으로. 근데 11절부터 18절까지 썼다면 바울이 지금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격양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할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뭔 할래 무할래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셔야지. 이런 이야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무엇 때문에 쓴지가 보이죠? 할례 문제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할례가 끼어들 틈은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바로 정리가 되고요. 대신에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 맨 마지막에 실천편을 꼭 넣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오늘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어제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오늘 또한 주님과 함께 선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으며 사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시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할까요?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실천편이 있다는 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이 다 실천편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주님의 사람답게 사시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져 볼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삽시다. 네, 이러한 이야기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교회로, 주께서 택하신 교회로 주님과 특별한 사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사는 사람을 먼저 성경을 통해 보게 해주셨사오니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범이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계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기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하옵소서. 다음 강좌 때까지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돌보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한 만날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다음에 볼 영상은 있습니다.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근데 이 고향에 가면 바울의 집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집 이야기예요. 집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바울이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바울이 어려서부터요 조기 유학당해요. 거의 안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바울이 나중에 이 집에서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영상은 안 보는 걸로 그냥 했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은 좀 보죠. 다음 달은 11월입니다. 11월인데 보통 제가 첫 주일 지난 토요일 날 뵙니다. 첫 주일 지난 토요일 날 뵙는데 11월에는 첫 주 그 토요일 날 여기를 그 전체를 진행하시는 우리 송 집사님이 일정이 있으시답니다. 일정이 있으셔서 그날 여기서 강좌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제가 울산 예술학교회와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난 토요일 날 뵙고자 합니다. 11월 달에는 좀 시간이 늦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5일에 그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3차 전도행 이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서신 전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주님의 뜻에 달렸겠지요.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진행 또 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